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를 제가 이제 나눌 건데, 달란트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그 앞부분에 있는 열 처녀의 비유를 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30절까지를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불색의 기름을 담아 물과 함께 가져가더니,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그가 신랑이 받아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이 거절하니 너희 기름 주고 나가라 하노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웃는 자리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가게에 갈 때 그 종주를 불러 자기 수주를 맡기거나 하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맞춰서 얻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들고 가져와서 이르되 주인이 여기에 5달란트를 주셨는데 어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최후의 그날까지 충성하십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 열심히 불렀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대로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웃기는 재주는 없습니다. 제 설교 조금 지루해요. 잘 들으세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은 초대교회로부터 굉장히 사랑받는 그 복음서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각 다 특색이 있지만 마태복음만의 독특한 특징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사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에는 5개의 중요한 가르침의 덩어리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 그 유명한 산상수훈. 10장은 제자파송, 전도 선교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제자파송에 관한 거죠. 13장은 천국 비유, 그렇죠? 8개의 비유가 나오는 천국 비유. 그 다음에
18장은 교회 권징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장이에요. 5번째가 종말 강화에 대한 장인데 그게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메시지예요. 이렇게 5개의 중요한 덩어리가 교회가 처음에 형성되기 시작할 때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잘 전달해 줬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13장의 천국 비유입니다. 근데 이 천국 비유가 13장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뭐 20장에도 나오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천국은 마치 하면서 시작하는 25장에도 나와요. 그러나 그 천국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 국면 중에 종말에 관한 부분을 오늘 24장, 2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25장에 보면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종말에 관한 천국의 하나님 나라 비유인 건 맞는데 종말에 관한 강조점이 담겨있는 비유가 3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 2번째가 우리가 읽었던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 3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비유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읽고 묵상하면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어떤 태도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인지를 잘 교훈하고 우리가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가 담겨있는 이 종말 강화는 앞에 보면 이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열처녀 비유는 종말 강화에 담겨있는 것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졸지 말고 깨어서 기다리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달란트 비유는 이 종말 강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얼른 선뜻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이 밤늦게 오더라도 꼭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두움을 밝힐 기름을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열처녀 비유에서는. 그 옛날에는 이 5처녀가 준비한 기름이 뭐냐? 성령이라고 많이 해석을 했어요. 성령. 그것도 그런대로 이제 은혜가 돼서 아멘 했는데 오늘날에는 그냥 깨어 있어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많이 보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롭게 깨어있는 종의 태도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처녀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 깨어있는 삶, 주님이 오실 때까지 누워 자지 않고 예를 들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있는 삶의 모습은 무엇과 같은가? 라고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그게 바로 달란트의 비유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삶이 도대체 뭔데요? 어떻게 살아야 깨어있는 삶인데요? 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달란트의 비유를 잘 귀 기울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어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각각 종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떠났어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일꾼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이 하루 품삯을 오늘날 최저 시급을 따져가지고 계산을 해갖고 1달란트를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7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7억 원. 그러면 2달란트는 14억. 그 다음에 5달란트는 35억이에요. 억 소리가 나죠? 어마어마한 돈을 종들에게 맡겼어요. 종들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또 주인의 의중을 파악한 종들은 바로 가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더니 이렇게 지체 없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땅에다가 파묻었다라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면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할 날이 이르렀어요. 자, 근데 이게 종말 강화잖아요. 근데 종말 강화에서 오랜 후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음미할 만해요. 오랜 후라는 표현이 열처녀 비유에도 보면 그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신랑이 밤 늦게 더디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이겠죠. 밤 늦게 더디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에서도 오랜 후에, 얼마 후가 아니라 오랜 후에 주인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자들은 종말의 지연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의 종말이, 주님의 재림이 금세라도 올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다들 이렇게 인사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은 오지 않고 박해가 이어지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고난과 박해 속에 사도들은 그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만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님의 재림이 지연될 것임을,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늦추어질 것임을 공식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의 종말 강화는 이 종말의 지연을 일관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4장 48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종말 강화에서는 주인이 더디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시작된 이 종말의 지연은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주님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마라나타 신앙을 계속 이어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올 듯한데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지 않는 것만 같고 이 세상 삶의 신앙의 삶은 질이 멸렬하고 당장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상황을 좀 완결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삶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도 신앙을 갖고 그렇게 신실한데 취업이 잘 안 되고 입시전쟁 또 취업 이후에도 끊임없이 무한 경쟁의 수레바퀴 속에서 점점점 지쳐가고 또 직장으로 여기저기 분주한 삶에 내몰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충성하고 봉사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지 않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세상 살이가 이렇게 갈수록 척박해져 가고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 종말의 때가 되면 세상에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저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런 삶들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 누가복음에도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 중에 술 취하실 분은 없죠, 그죠? 그러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 오시는 그 날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졸며 자던 그 처녀들처럼 그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말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말이 뭐냐면 원래 의미는 삶의 무게로 마음이 짓눌려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의 모습하고 많이 닮았죠, 그죠? 이것이 종말의 현실을 묘사하는 성경의 표현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덫과 같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산에 놀러 가는데 이렇게 갑자기 덫에 딱 걸리는데 처음부터 덫을 의식하고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갑작스럽게 아이쿠 덫에 걸리듯이 주님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14장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우리 시대는 바로 그와 같은 시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종말의 때를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성경의 맥락, 종말이 지연되고 지리멸렬한 삶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짓눌리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달란트를 받았는지 데나리온을 받았는지 안중에도 없고 교회는 점점 멀어지고 신앙은 점점 개인화되고 공동체는 자꾸 무너져 갈 때 바로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랜 후에 주인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인내로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광야의 시간을 통과해야 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주인이 돌아와서 기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5 달란트를 받은 자가 주인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5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였도다.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 달란트 받은 종도 거의 동일한 답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기서 적은 일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래 원문에 의하면 뭔가가 있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왜 진짜 작은 거 얘기할 때는 눈꽃만큼 작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것은 뭔가 조금 충성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일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일에 충성했다라는 그거예요. 5 달란트인데 무려 5 달란트인데 원문의 의미가 이렇다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5 달란트가 아까 제가 몇억 원이라고 그랬어요? 35억 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2 달란트는 얼마예요? 7억 원. 14억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왜 주인이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표현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인은 다시 오실 주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맡긴 달란트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낸 소명, 그리고 그 소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은 열매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부르심은 각각 다르고 우리가 겉 외양으로 볼 때 은사는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맺은 그 어떤 성취들이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은 대단한 어떤 목회를 해가지고 막 수만 명을 목회했다 쳐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존경을 받아요.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 사이트 들어가면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몇만 명이 클릭해서 들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정말 메시지를 잘 하시는데 아무도 몰라요. 클릭하는 이가 별로 없어요. 다 쓰임새가 다른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다 인정받는 존재들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평가는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5 달란트를 남겼든 2 달란트를 남겼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에 더 큰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거창한 사역을 하고 주님을 위해 일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앞으로 도래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자랑과 이 세상에서의 프라이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들으면 정말 귀한 메시지이지만 우리가 또 충성 봉사하는 그리고 뭔가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행노라고 자랑할 만한 사람들도 이 메시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의 고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일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도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의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이나 어떤 성취를 통해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이기 때문에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밖에 말씀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소명의 길로 나아가게 만들고 우리를 사역하게 만드는 힘의 근원은 바로 그 천국의 종말론적인 위로와 소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뛰게 만드는 것, 여러분을 섬기게 만드는 그 열정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인정? 박수소리? 천만에요. 그것으로는 우리가 롱런할 수 없어요. 사람 보고 사역하는 거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상급,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칭찬이 동일했다라는 것이죠. 절대평가했다는 거예요. 은사가 크든 작든 받은 분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만 있다면 주님은 동일하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저의 신앙 고백은 그래요. 저는 목사로서 쓰임 받는 것일 뿐이고 여러분은 집사로서, 평신도로서, 권사로서 각자 부르심의 자리에서 쓰임 받는 것일 뿐이지 부르심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목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재벌가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은 그런 어떤 영적 태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장 작은 축복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더 큰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작은 선물을 큰 선물과 못지않게 여기고 평범한 은혜를 특별한 혜택처럼 여기라. 그것을 주시는 분의 위엄을 기억한다면 어떤 선물도 소소하거나 하찮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 무엇도 무가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평범한 것 속에서, 작은 것 속에서 비범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어떤 영적인 감상주의 또는 낭만이 필요해요. 작은 것 속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평범하지만 평범한 부르심이고 무대에 서는 부르심은 아니지만 저처럼 주목받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자리를 비범하게 여길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를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사람의 만약 내가라는 시를 보면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혹은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은 기진맥진 지친 한 마리 울새를 둥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만약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거나 낭비하지 않고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는 최고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받은 달란트 때문에 많이 쓰임 받는 것 같은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충성됨이에요. 나에게 주신 분깃에 충성하는가? 사단은 정말 완악하고 정말 교묘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분깃을 낭비하고 또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다윗의 표현처럼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 그런 어떤 부르심의 자리가 있는데 그것들을 자꾸 떠나버리고 그것을 하찮은 것처럼 여겨서 그 분깃, 그 기업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신 자리에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자리가 아닌데,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아닌데 내 욕심 때문에 라고 해서 택한 그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부르신 자리에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
그 안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옮기시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면 자유함 가운데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칭찬과 상급을 기억하면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참 염치가 없는 종이에요. 같이 한번 24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여 당신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오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지금 세련된 표현으로 점잖게 예의 바른 척하면서 주인을 힐난하고 있어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는데 뜬금없이 열매를 기대하는 그런 고약한 주인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물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에 비하면 작은 것일 수 있지만 7억 원이잖아요. 한 달란트면. 우리 돈으로 우리 서민의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액수인 거예요. 근데 주인님은 지금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오히려 주인을 힐난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이 쌓여졌던 어떤 불평과 원망을 막 주인에게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굉장히 천문학적인 액수이기 때문에 요즘 이 주석가들은 어떤 식으로도 해석하냐면 이 달란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음의 은혜 그 자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셔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또 담대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발견하셨다면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결코 작은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뭐 한 달란트니 2달란트니 그것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받은 은혜를 가만히 땅에 묻어두고 있던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염치 없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행복자이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섬길 그게 안 되니까 많이 목사님만 섬기세요.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만인 제사장이고 우리 안에는 이미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의 2분의 1만 누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의 3분의 1을 누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나눠서 누리지 않아요. 예수를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학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국의 보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천국 복음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다면 놀라운 5달란트 아니 그 이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받은 은혜를 가만히 감추어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영광을 발견했다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것을 떳떳하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늘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제가 이것저것 뭐 잡기가 많아요. 찬양인도도 조금 했었지, 뭐 방송국 생활 조금 해가지고 영상에 대한 것도 조금 이해가 있고 이런저런 막 디자인도 해요. 뭐 포스터도 만들고 현수막도 만들고 뭐 별의별 걸 교회에서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이제 그런 기능들이 좀 많이 이제 늘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저런 거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불평불만이 많아져요. 교회를 보는데도 감사함보다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좋은데 불평불만이 많아지죠. 그럼 어떤 역설이 생기냐면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까칠해가지고 아웃사이더로만 맴돌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5달란트 받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는 아는 것이 많고 공동체를 향해 비판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지적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종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 극단은 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게 더 묵묵히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찬송가 429장의 그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맞나요, 가사? 받은 복을 세어보라 그러잖아요. 하나하나 세어보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지난주 설교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목 갈라진 목소리로,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감사 목회를 선언합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감사 목회를 선언하시는 배경이 뭐가 있었냐면, 미국의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이제 성도 중에 한 분이 죄송합니다, 권사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 권사님이 새로 부임해온 목사님들이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이제 막 갈아치우는 전문이셨어요. 한 3분 정도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권사님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떠났는데, 이제 이분이 이 목회지로 부임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하고 잘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하다가 트러블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설교하는 사람인데 이 권사님 때문에 감사했던 것을 한 100가지는 적어봐야 되겠다. 한번 제 기억으로 100가지로 알고 있는데 계속 적었다는 거예요. 초저녁에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적었는데 뭐 20가지, 30가지 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권사님과 만나서 좋았던 것들 막 이렇게 적었는데 한 새벽 한 2, 3시 될 때까지 해가지고 한 100가지를 딱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적은 리스트를 그 다음날 아침인가 권사님께 이렇게 딱 갖다 드렸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감사 제목을 보고 엉엉 우셨대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런 걸 지금 저한테 갖다 주시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이러면 제가 더 민망하지 않냐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의 관계가 극적으로 회복되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소위 말하는 감사 목회를, 감사의 비밀을 터득하고 감사 목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알려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런 사역들을 선언하시는 목사님들이 요즘 막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허락하신 그 분기, 그것에 감사하시고, 사탄이 항상 우리에게 이미 허락한 그 분깃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천국의 기대와 소망 속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봉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미 열매 맺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가 이만큼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만큼 충성했으니 이제 저 그늘 밑에서 쉬어라가 아니라, 이만큼 충성하고 네가 열매 맺었는데 더 많이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성이 더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죠. 죄송합니다. 늘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 봉사하고 섬기신 분들일수록 더 묵직하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깊이 인식할수록, 또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깨달을수록 우리 속에는 더 묵직한 책임감과 소명감이 싹트는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이렇게 세상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내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교회 충성 봉사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섬김의 자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지켜내는 그런 영적인 삶이 풍성하게 회복되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서를 깨워주시고 이 목강 지역의 영혼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하겠는데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주께서 부르신 소명을 쫓아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